제안 자막 보면 내가 부처님의 법을 한순간에 몽땅 얻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빨리 내가 지혜의 눈을 얻고 싶습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얼굴에 붙어서 암을 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진리의 참 모습인 부처님의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안, 그러니까 그 해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불교에. 해안. 이 해안은 부처님의 진리를 보는 눈이 해안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으로 무엇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달라는 소원. 지혜의 눈을 열어달라는 소원. 근데 이 지혜가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은 욕심. 그래서 탐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경전에도. 욕심. 그 다음에 진, 성질내는 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내는 거. 그냥 서방님한테도 성질내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고. 영감한테도 성질내고. 아내한테도 성질내고. 그러니까 진, 칠, 어리석은 생각. 그래서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의 눈을 열어달라는 소원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눈이 참 밝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참 그분 밝더라. 영험하더라. 이런 밝다는 거라고 영험하더라 이거라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쉽게 풀면 참 그분 말씀이 명답이더라.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손해가 없더라. 그건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자식들이 행하면은 손해가 없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 손해나라고 하는 말씀은 한 만분의 1도 없거든요. 듣기 싫어도 들어줘야 된다. 풀면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사람 눈이 참 밝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의 아니라 눈을 말해요. 아니 지혜의 눈이란 것은 부처님의 법을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하고 부처의 눈을 내가 빨리 얻기 위한 진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원하조득 제안. 한문으로 간단하죠. 근데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지혜의 눈을 얻게 달라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눈을 잘 떠야 하거든요. 이 눈을 잘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많죠. 그래서 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 목적이 불분명한 미련한 짓만 일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의 것을 훔치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결국은 미국으로 빠질 것 같아도 결국은 다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처님의 해안을 말하는 마음속의 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다. 뭐 3000% 간다고 그러죠. 3000% 간다. 이런 농담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는 아이 모습대로 보고 어른은 어른 모습대로 보고 동물은 동물 모습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흑백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눈이 없으면 흑백을 가리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떤 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에게
운전을 가르치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누라는 내가 가르치기 어렵고 내 자식도 내가 가르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사님이 아들,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이 박사가 되는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일이 아니라 절대로 자기 부인은 못 가르치고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공부를 잘 가르칠 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나무 아이는 이치와 경험에 의해서 잘 가르치지만 나무 아이는 자기 아이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성질부터 내죠 모르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편견에 기대 수준이 높아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 없이 사물을 보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 편견 없이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평등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지혜의 눈이 아니죠. 해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눠주는데 나눠줘.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3명이 왔어. 내가 있고 근데 감이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똑같은 감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크고 작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큰 감은 내 것으로 놔두고 좀 적은 것은 친구들 이렇게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안이 아니죠. 이 해안은 원화조득 제한은 큰 것은 상대방을 주고 좋은 것은 제일 안 좋은 것은 내 앞에 갖다 놔야 돼. 맛있는 것은 상대를 주고 맛없는 것은 내가 먹어야 돼. 그게 해안이에요. 그게 지혜의 눈이요. 그러지 우리가 보는 눈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못 두어서 설명을 하면은 해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고 지혜의 눈이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의 눈이다 이거예요.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간략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무 관세음보살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 관세음보살 원화조득 삼반편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께서 기원이 일체의 중생을 빨리 제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을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뜻이거든요. 중생들의 어려움을 불행, 고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들을 제도할 수 있도록 좋은 방편을 빨리 열어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좋은 텃밭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혜의 방편도 얻을 수 있도록 텃밭을 제공을 하고 또 보시할 수 있는 이런 텃밭도 제공하고 많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공을 계속 무수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우치지를 못해서 못 심은 거예요. 못 심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못 심었느냐? 원화조득 지혜한 속도 일체중 원화조득 삼반편. 이거 반편은 계속 불로살기에서 주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얻게 해 주십시오 했으면은 우리가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어머님이 팥죽을 썼어. 팥죽을 썼는데 빈손으로 가서 팥죽 주세요 하는 거예요. 담아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그릇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의 그릇이 몇 가지냐면 84,000가지. 많죠. 예. 또 우리의 업장도 84,000가지. 번뇌도 84,000가지. 예. 지옥도 84,000 지옥.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릇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좀 자연법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산다, 내가 무엇이 안 풀린다, 무엇이 안 풀린다, 무엇이 안 풀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유교에서도 오복은 다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복은 다 주지 않는다. 오복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먹을 것이 있어야 돼요. 제일 큰 게 먹을 것이 제일 오복 중에서 큰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오나 속승 반야선 오나 조득 올고해. 속승 반야선. 이 반야선이 여기 밑에 대비하신 관세음께 기여하니 반야선 제의배예요. 반야선은 제의배를 빨리 타게 해 주십시오. 고해바다를 빨리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천도제 할 때 용선이 있죠. 그게 이제 지혜의 용선이거든요. 그 지혜의 용선을 타야 이제 고해바다를 건너가거든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그 바다 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야의 지혜는 부처님 마음이죠. 부처님 마음이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반야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배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배냐 하면은 반야의 배. 반야라는 것은 바로 지혜.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지혜가 어떤지 알게 하여 나에게 맞는 배를 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배.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를 못 이루고 있어. 돈도 이루었고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를 못 이루어. 또 다 이루었는데 두 가지를 못 이루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반야의 배를 타야 돼. 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건강이 좋아질 지혜의 배를 타야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집은 가족이 화목하지 못한 반야의 지혜배를 타야 되고 이게 84,000가지나 돼요. 이게 거기에 맞는 반야의 지혜를 타야 된다. 그래서 반야선을 용이 배워갈 수 있다면 반야용선이라고도 하는데 인노왕 보살이 앞장서서 배를 몰아 극락세계로 향하고 왼쪽에는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삼존불이 이승에서 극락으로 가는 반야용선을 말고 지옥에서 구제되어 나온 사람을 인도하는 반야용선은 아미타 삼존불 대신해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오죠? 그려져 있다 그러죠. 반야용선이라는 말은 여기가 아니더라도 많이 나오거든요. 명구신앙에도 반야용선이 나오고 반야용선이라고 해서 죽은 영혼이 그 배를 타고 부처님의 나라로 극락의 세계로 간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바로 귀신이 배를 타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법력을 통해서 천도를 해서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반야용선이라는 지혜의 배를 타고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영혼을 통해서 지장보살의 법력을 통해서 천도를 통해서 큰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그 영혼이 반야용선이라는 지혜를 배를
지혜의 배를 타고 부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상님들 지장경에도 나오죠, 이 대목이. 그래서 조상님들이 천도가 잘 되어야 거의 우리 후손들은 소원이 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조상님 천도가 잘 되어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장경을 120권을 김진수 보살님이 보시를 해서 지금 갖다 놨어요. 없는 분은 또 갖다 읽으셔봐요. 읽어봐. 그래서 이 천도라는 뜻은 다급생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다급생에 나고 죽으면서 지은 업보가 많아. 그러면 그 업보를 누구한테? 후손한테 내 업보를 좀 풀어달라. 나를 이 고통 속에서 구제를 좀 해달라. 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84,000가지 업보 속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것이 업보요. 남편이 나한테 구타하는 것도 업보요.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그 업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그 업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대목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압니다. 그래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49제. 49제. 49제 때 반야용사를 만들어서 영원 위패를 태우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반야의 지혜배를 타고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 반야용사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불교에서 색이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 색. 상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해라고 하는데 그 고해를 빨리 건너가려면은 내일 죽는 것이 빨리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바세계, 우리가 괴롭고 말하는 이 고해의 바다 사바세계를 빨리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혜의 바다로 빨리 건너가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혜의 바다로 빨리 건너갈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그 반야용선을 내게 빨리 깨달아 얻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모두에서 설명을 하면은 생사고해라는 내용이 나와요. 생사고해, 날생자, 죽을 사자. 내가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죽었으면 내가 이 꼴을 안 보겠다 하는 분들 많이 계셔.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는 분도 많이 계셔. 스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습니까? 내가 스님을 안 만났으면 진작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생을 끝내나겠어. 얼마나 괴롭든지 교회 다닐 때. 근데 그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가끔 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스님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불법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배를 내가 얻는 거거든요. 생사고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들다고 아이고 내 가정이 이렇게 불편한데 절에 가면 뭐하고 교회 가면 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사의 그 고해 속에서 지혜의 그 마음을 내가 터득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49제 천도제가 나왔는데 내 조상님이 어느 고에 맺혔길래 이렇게 안 풀어지느냐? 어느 고에 맺혔길래? 그게 이제 60갑자에 나오죠. 갑자을축
이렇게 그 육식 갑자기 나오거든요. 내가 한번 설명해 줬는데 거기에도 그게 나와요. 어느 고에 맺혔는가. 한번 내가 번문했어요. 다시 한번 해드려야 돼. 이 대목에서. 예? 그래서 빨리 우리는 지혜의 배를 타야 내 가정마다 맺혀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이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84,000가지 없지요, 그래. 하지 마. 84,000가지의 고난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가정마다 다 84,000가지 고난이 다 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삶이 고난의 행위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것은 탐진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장로예요. 나가 아는 분인데. 그 탐진치가 뭡니까? 묻더라고. 욕심내고 성질내고 어리석은 생각이 탐진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날마다 걷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탐진치가 참 중요하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를 바라고,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고 많잖아요. 결혼하기를 바라고, 아들 낳기, 딸 낳기를 바라고 수도 없잖아요. 그게 84,000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는 무엇을 못했느냐, 그게 안 될 때 무엇이 틀어졌느냐, 이걸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속득 개적도 오나조도 원적사, 속득 개적도 오나속득 개족도 오나조 등 원적사. 오나속득 개족도 원컨대 내가 빨리 계행이 구족한 도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계행이 부족한 도리를 얻게 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얻을 수 있게 다 설명해 줬어. 해줬는데 여러분이 못 얻는 거예요. 팥죽을 썼는데 빈 그릇을 가지고 가니까 팥죽을 못 담았다 이런 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계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키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킨다는 그런 뜻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를 통해서 그 계를 가능한 지키는 그 수행을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거든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금 요즘에 설이 돌아오죠. 설이 돌아오니까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그 수급비만 좀 받아갖고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들이 한 푼도 주질 않아요. 혼자 몸부림을 치는 분이 있어. 혼자서. 그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이 불교가 하중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중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상구벌이를 하셔야 되고, 위로는 이렇게 반야의 지혜를 얻어서 상구벌이를 하시고, 아래로는, 아래가 뭡니까? 어려운 분들 아래로는 하중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또 들으셔야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길래 이번에 가장 어려운 분을 설을 세라고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스님이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어. 작년에도 넣어줬고 올해도 넣어줬고. 그럼 그분이 절망하지 않잖아요. 차례상 그럴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중생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의 용서를 내가 취득한 거나 같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잖아요. 반야 용서를 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것은 안 주려고 그래. 내 것은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0가지 서원은 정말 순수한 인간의 마음 그대로를 부처님께 내보이는 것인데,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아이가 무언가를 계산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엄마가 혼낼 거야. 그래서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그대로를 엄마에게 내놓는데,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을 다 내놓듯이 인간들이 부처님께 솔직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것은 욕심도 부리고 칭얼대기도 하고 부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요. 아이가 울면은 엄마가 우니까 모유 주더라. 또 모유를 떼고 우니까 또 이제 밥을 주더라. 이런 게 이제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져. 여기서 이제 10가지라는 것은 원하조도 원적산, 원하조도 원적산, 원컨대 내가 원적산, 원만하고 고해한 산, 즉 열반의 산이니 불생불멸하는 곳이고 청정한 도리를 뜻한다는 빨리 오르게 해주십시오. 천승에는 원하조도 원적산 나오잖아요. 이 원적산이라는 말은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넜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본문했어요. 강을 건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뗏목을 버리고 진리의 산을 올라야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 등산이라면 산의 정상에 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죠. 그 목적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가는 것인데, 법성신이 되는 목적지가 바로 산이라는 거죠. 비유해서 산이요. 법성신,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기 쉽게. 여기서는 산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산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말함이거든요. 그 산에 오름으로써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정상에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적산이라는 말은 진리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진리 열반의 세계. 그렇지만 열반의 세계, 그냥 죽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란 말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별개고 고향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열반을 쓸 수 있지만, 고향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은 열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 일반 사람은 죽으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스님, 이 돌을 닦은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열반했다 그러죠. 죽었다고 안 하고 열반하셨다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진리의 공부를 정확히 한 사람만이 열반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진리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돌아갈 때 인간 세계의 고리를 붙들고 못 놓는다, 그런 얘기요. 그게 바로 뗏목이라는 거예요. 뗏목.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면은 그 진리의 세계를 얻어버리면은 뗏목을 타고 건넜으니까, 진리의 세계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못 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아이고 내가 가면 저것들이 어떻게 살라고,
내 손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고 걱정하잖아요. 걱정하는데 우리 시대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대에서 뗏목을 만들어줬어. 그건 뭐냐? 줄임배 걸고 자식을 위해서 뗏목을 만들어줬어요. 타고 건너가라고. 근데 그 부모님들은 그 뗏목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그 뗏목을 버리지 못해. 버리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있어도 못 먹어. 있어도 못 입어. 있어도 야간청을 제대로 못 먹어. 이게 뗏목이에요. 이게 자식들은 뗏목을 타고 건넜고 나도 건넜으니까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집착을 못 버리면 죽어서도 걱정만 해, 내가. 내가 살았을 때 버려야 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중생을 하면은 자손들이 더 잘 돼요. 이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 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사하중생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현재 나간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진리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갈 때 인간 세계의 고리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 그게 바로 뗏목이고 그 뗏목을 껴안고 놓지 못하고 저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가느냐. 농안에 넣어놓은 비단옷 내가 한번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느냐. 며느리가 아들 밥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 혹여 내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사냐 하고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 지루하면 그만할 것이고 배가 고프죠? 밥은 다 준비됐는데 이 천수경을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제가 설명해드리고 한 3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누워서 아끼고 오지 말고 보약주 좀 드시고 나중에 몸이 아프면은 자녀들이 유산 많이 줬다 그런 얘기 안 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늙었으니까 아프다.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다. 손자들은 진짜 그거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조상님께 보시해서 지혜 바다 용선 풀리지 않는 거 다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 승부하십시오. 네.